반갑습니다. 제가 그 총장 취임한 다음에 이제 우리 박한민 목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마침 그때 우리 제 처하고 박한민 목사님께 전화를 좀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한민 목사님 또 은혜 누린 교회 방문을 하라 이렇게 이제 또 은혜를 주신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있었던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그 똑같이 복음서인데 공간복음에는 없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그러한 기사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후 만찬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간복음하고 겹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또 십자가 가상 7원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하는 요 내용도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또 부활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장면도 공간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내용도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셔서 그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을 실제 몸소 이렇게 실천해 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국 공동체 안에서는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섬기는 거다. 요것도 이제 잘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듯이 이렇게 이제 세족식을 하셨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게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이 좌우에 지금 제자들이 12제자가 한 6명씩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6명이 다 깜짝 놀라는 그 장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상상을 해서 이제 그린 거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이제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주일학교 때부터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러니까 공간복음에 보면 누구 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잔에다가 이렇게 그릇에다가 손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6월절 만찬 하고 있거든요. 6월절 때 먹는 무교봉은 아무 소다도 안 들어가고 누룩이 없고 설탕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맛이 없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집트에 살 때 고난도 상징하고 어떤 예식을 하느라고 그걸 먹습니다. 우리가 마치 성만찬 할 때 별로 맛이 없는 빵을 먹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6월절 예식이 끝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애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조청이나 꿀 같은 거를 찍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예식 끝나고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빵을 먹는데 그거 찍어 먹는다가 이제 가룟 유다는 들킨 거죠. 제가 가룟 유다를 묵상해 보니까 정말 바보예요. 아니 그거 한번 안 찍어 먹으면 되지. 굳이 예수님하고 거기다 손을 같이 넣을 게 뭐예요? 그게 하나 궁금했고 또 하나는 들켰잖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는데 왜 나머지 11 제자가 가만히 냅뒀을까? 저놈이네! 그러고 가서 덮쳐서 잡았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목사님 두 따님 요 나이 때부터 궁금했어요. 근데 그거를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못 물어봤어.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도 모를 것 같아서 어린아이들도 다 배려해서 알아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저 같은 사람의 궁금증을 해결해 줘요.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이 저런 식탁에서 식탁 교제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디귿자형의 반쯤 누워서 밥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가 4사람 정도의 자리를 특정할 수 있어요. 호스트가 중간에 앉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당시 나이가 13살에서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고 동생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큰 형으로 알아서, 예수님은 30대, 그 사도 요한은 15세 미만, 그러니까 이제 늘 가슴에 품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제자도 질투하지 않았죠. 제자 공동체에서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밥을 먹었으니 이날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같이 그릇에 손을 넣었으니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도 요한과 대각선의 자리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뭐 자리 다툼 안 하고 그냥 멀찍이 아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제자 공동체에서 아마 나이가 제일 많았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날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 이건 크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 되죠.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묻는 제자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품에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구랑 눈이 마주치냐면 대각선에 있는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물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그대로 의지한 채로 예수님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누구니까 여러 사람이 물었겠지만 사도 요한은 이제 자기가 물은 거를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만 대답해 준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자다. 딴 제자들은 몰랐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 손이가, 그리고 그 가룟 유다 형님의 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디테일하게까지 기록되냐면 이렇게 손이 부딪혔어요. 여러분이 박한민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목사님하고 똑같이 젓가락질 하다가 반찬에 딱 갔어요. 그럼 되게 목사님께 양보하죠. 그럼 얼른 손을 빼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에는 같이 늘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는데 요한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얼른 손을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찍어다가 가룟 유다 입에다가 먹어 친절하게 넣어주셨어요. 여러분이 보는 요한복음 성경책과 제 성경은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크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이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말해봐 그거죠. 25절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만약에 큰 목소리로 얘기했으면 다시 정자세를 했을 겁니다. 의지한 채로 귓속말로 물어본 거예요.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이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이게 공간복음과 다른 부분이에요. 공간복음에는 같이 손을 넣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확실히 보여준 거죠. 입에다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읽으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크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비밀을 지켜줬어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괴를 맡았으므로 회계 집사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에 구제금 모아둔 거 있지? 가서 그거 전달해. 아니면 우리가 명절에 쓸 물건, 이거는 이제 좀 폭이 넓은 의미예요. 지금 6월절 잔치하는데 소요되는 어떤 뭐 필요가 있으면 더 사라. 그 소요되는 게 뭐겠어요? 뭐 포도주가 떨어졌든가, 아니면 얘네들 오늘 왜 이렇게 잘 먹냐? 배달의 민족에서 그 피자 하나 더 시켜, 뭐 이런 건 줄 알았다는 거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러니까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또 하나,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 가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제자들 적어도 3명이 있었죠.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 그 3명과 더불어서 기도하는데 횃불과 몽치, 무기를 들고 검도 들었을 거예요. 그 많은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죄목이 뭐냐면 결국은 반란수괴죄예요. 요즘 반란 우두머리 그런데 반란 우두머리죄라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이사 시저 황제가 있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니까 그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누명을 씌워서 로마로 넘기잖아요. 그 어떤 왕정 국가에서 반란 수괴죄를 사형으로 다스리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란 수괴범은 처형하고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살려두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안 잡아갔잖아요. 그것도 제가 궁금했어요. 그 성경도 읽으면서 궁금해야 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의 정황을 사도 요한이 역시 요한복음에서 잘 정리를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의 의문을 풀어줍니다. 이 그림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예수님과 관한 명화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현장을 성경의 기사대로 잘 그린 그림이 별로 없는데 내가 우연히 이 그림을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불과 수년 전에 이게 지금 뉴욕 브루클린 뮤지엄에 걸려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 그린 사람이 이제 티소의 작품이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 어둠의 때가 왔다. 그리고 가룟 유다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 당시는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도망가면은 뭐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한 사람을 놓치지 말고 정확히 특정해서 저 예수를 잡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군호를 짰죠. 내가 선생이며 평안하시나이까 하고 입맞추는 그이가 예수다. 예수님 평소처럼 입맞춤에 인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유명한 말씀하죠.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받느냐.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 욕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셨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예전에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이렇게 사약 들고 와서 죄인 안상혁은 와서 사약을 받으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할 때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한 번에 뒤로 나가 자빠지면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돼 있어요. 이걸 그냥 읽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한 번도 그 능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제압하는 데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다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치료하시는 데 사용하셨죠. 그렇죠? 근데 유일한 예외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무협지 소설에 나오는 장풍을 쓰는 분처럼 내가 그니라 할 때 일시에 군인들이 완전히 제압을 당하게 돼요. 완전히 그냥 땅에 그냥 매다 꽂으셨어요.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 우리가 아마 요한복음 기사 아니면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물어보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성경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마치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지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완전히 제압당해가지고 목소리가 완전 가늘어졌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이적을 행하셨을까? 그 다음 말씀이 참 우리의 가슴을 찬하게 하세요. 너희가 찾는 이가 나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길을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군인들로 첩첩산중 둘러싸인데 어떻게 탈출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순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쫙 탈출로를 열어주시고 베드로하고 이렇게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그 겁쟁이 베드로가 야 그런 그렇지 우리 예수님 한마디에 이렇게 나가 떨어지니까 그때 용기 백배에서 칼을 휘둘른 겁니다.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랐죠. 왜 기항에 칼을 휘두르는데 말고의 귀가 떨어졌을까? 그것도 제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됐어요. 제가 허리 예전에 이제 한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뭐 암이라 그래서 척수 수술을 받았는데 암은 아니었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허리를 많이 안 쓰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라 그래서 의외로 검도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2년 반 정도 검도를 배웠거든요. 그럼 가면은 해동 검도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1000번 휘두르고 와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되다가 한 6개월 하면 똑바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거 어디를 타격하는 거냐면 머리를 타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끔찍하죠. 이 칼이 확 들어올 때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너무 칼이 빨리 들어오면은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할 때 딱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때 잘리는 게 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객이 돼요. 본문을 다시 읽으니 베드로가 진짜 사리를 갖고 내리쳤는데 이렇게 귀가 떨어졌죠. 예수님께서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고. 그리고 너 봤잖아. 내가 이 시간에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상황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 구속 역사가 어떻게 성취가 되겠냐. 칼집에 넣으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 뻘쭘해졌죠. 이미 탈출로 만들어줬잖아요. 거기로 도망가라. 이래서 이제 도망가게 됐습니다. 칼까지 휘둘렀으니 베드로는 아마 그 즉결 심판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당당히 대답했겠죠.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이걸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에 다시 주님께서 당당하게 물으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여기 개미만한 소리로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것마저도 예언의 성취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도 안 잃는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도 다 보존하시겠다는 게 포함된 거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제 맥락이 이해되시죠? 왜 베드로 그 겁쟁이가 칼을 휘둘렀는지.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뜰에 가서 구타를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요. 여러분 누구랑 싸워 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경험이 아니죠. 뺨을 맞고 얼마나 조롱을 당했는지 눈을 감고 막 구타를 당하고 누가 때렸게 맞춰봐. 이런 모욕을 당할 동안에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베드로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 베드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죠. 1번, 2번, 3번 꼭 올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한 100여 미터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과 눈이 마주치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난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을 마주치고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어요. 예수님이 눈빛으로 말했겠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놈아 잘됐다. 내가 너 그렇게 나댈 때 알아봤어. 커봐. 누가 나 그렇게 막 부인하잖아. 이놈의 새끼 너 나중에 보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That's okay. That's okay. I told you. 내가 그래 말했잖아. 너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이미 용서를 선언한 거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미리 말씀했죠. You are forgiven. 너는 이미 다 용서받은 거야. 오히려 너만 부인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 네가 돌이킨 다음에 형제들 잘 돌아봐. 넌 괜찮아. 그렇게 아마 눈빛으로 말씀하셨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 그 밑에 제가 적은 저 말씀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서도 낙향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어떤 심리로 그랬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그러나 모든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총무는 못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따라가셔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세팅이 비슷하잖아요. 불죄로 갔다가 거기서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저주문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불 펴놓고 생선 구워서 먹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 앞에 이제 사랑을 고백해요. 저는 이 본문 읽을 때 다른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사 가운데서 극심한 박해기 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신사참배 문제 통과하고 나서 고신 교단이 생겼잖아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고난당할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그 믿음이 진짜냐? 얘 진짜 신자 맞아? 그래서 그거 회개해야 돼. 항상 교회사에는요. 큰 배교 다음에 이 믿음이 진짜냐 이거를 늘 확인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단이 또 갈라지고 그런 아픔을 경험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신앙을 고백을 받고 정말 기뻐하셨죠. 근데 예수님 지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인간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취급했냐면 너 그거 신앙 고백 진짜야? 너 진짜 신자 맞아?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그거 언급 하나도 안 하세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걸 무효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사랑을 확인하셨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 나 교회 안 다녀. 너 기도했잖아. 아이고 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크고 작게 예수님 부인하며 살 때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너 나 진짜 믿어? 이렇게 묻지 않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은 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실력이 때로는 부족해서 우리가 부부싸움도 하고 자녀들하고도 다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 고백한 그 사랑의 고백을 지켜낼 실력이 아직 좀 부족한 거죠. 그걸 점검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또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래서 결국 21장의 만남대로 예수님 진짜 참 제자가 됐죠. 그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베드로도 순교했죠. 교회사 전승에 따라 거의 틀림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감히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리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진짜 거꾸로 매달려 달리며 그의 죽음이 영광스럽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근데 이거는 비단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그 15세기에 스테판 로크너라고 르네상스 화가인데 쾰른에 가면 거기에 예배당 성당 안에 우리나라 평풍과 같이 이렇게 그림 12컷을 그려놨어요. 근데 12제자의 순교, 물론 여기는 이제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했죠. 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남은 모든 제자들이, 사도 요한도 이제 보면 끓는 가마에 저기 이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나하나 이걸 얘기하면 시간이 넘어가서 그냥 한 컷만 준비해 드렸어요. 어쩌면 예수님 무섭다고 잡히셨을 때 다 무섭다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따로따로 이렇게 2명씩 물론 전도 간 팀도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다 이제 순교를 하게 돼요. 저기에 보면 이제 의심 많은 도마가 인도 첸나이에 가서 민을창에 꽂혀 죽는 그 장면도 있어요. 그게 이제 계속 전승으로 내려와서 중세시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 첸나이라는 곳에 저희 화평교회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거기 지금 선교사로 지금 가시는데, 거기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까지 가서 그 도마가 복음을 전한 거죠.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결국 제자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고 막 이제 은혜가 충만하기 시작할 그때, 회복될 때 나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그럼 순교하는데 이 사도 요한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It's none of your business. 너는 사도 요한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면 돼.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제자로 따라갈 때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위대한 베드로도 비교하는 것, 그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자마자 또 야단 맞았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왜 남을 신경 써?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은혜 누린 교회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뭐 시선을 다른 데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비교하는 거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우리 보고 닮으라고 그러죠. 저도 주일학교 예전에 할 때 물론 가명을 쓴 거예요. 처음 전도사 돼서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이제 2학기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9월이니까요. 그 한 달 좀 넘게 있다가 3학년 여자애 하나가 집을 가출했어요. 걔는 한 학기만 이제 있다가 가출했으면 그 중등부니까 이제 고등부 관할로 되는데 저랑 뭐 얼마나 교제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사분 중에 이제 어떤 어르신이 아유 전도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걔는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여러 번 집을 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신경 안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은진이 찾아주세요. 이번에는 무슨 유서 비슷한 걸 쓰고 나갔대요. 느낌이 안 좋아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10월 달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첫 주에 금요일 날 교사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한 열 몇 명이 모여서 처음 이제 전도사 되고 출발하고 있으니까 다 서로 좋은 얘기, 격려하는 얘기만 했죠. 그 다 얘기 끝나고 나서 한솥 도시락 시켜서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이 시간은 은진이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오늘 헤어지겠습니다. 그랬는데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저를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놈아,
네 새끼가 나가서 지금 보름이 되도록 어디 있는지 모르면 네가 한가롭게 여기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겠냐. 너도 전도사냐. 아마 그 저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제자 하나가 지금 가출을 해서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가롭게 이렇게 농담 따먹기도 하고 희희낙낙 그러면서 교제하고 밥 먹고 맛있게 먹고 이게 너무 죄송하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마디 한마디를 다 울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눈이 이렇게 통통 부어가지고 40분을 넘게 기도한 것 같고 한 제목만 갖고 그러고 나서 서로 이제 그렇게 헤어졌거든요. 제가 집에 그때 수원에 왔는데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새벽 3시경에 제 컴퓨터를 켰어요. 그때 유니텔 키는데 너무 소름이 돋은 거 있죠. 이 은진이한테 메일이 와 있어요. 그냥 한마디 와 있어요. 전도사님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사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날 토요일 날 이제 당장 이거 하나님 기도 응답한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그 아버지 군인이셨던 것 같은데 그 아버지를 모시고 강남 경찰서를 갔어요. 그때 이제 경찰서가 그때는 서초랑 이게 다 하나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 이메일이 왔으니 이거를 좀 위치 추적해서 좀 찾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경찰 아저씨가 우리를 한심하게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저씨 하루에 우리 강남구에서 가출하는 애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얘가 나가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죽였든지 뭐 물건을 훔쳤든지 어떤 범죄 사실이 있으면 그러면 혹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수사 범죄 기록이 없는데 이거 위치 추적하고 뭐 이렇게 되면 자기 무슨 법 때문에 경찰로 벗어야 된대요. 나 벗으면 책임질래요 막 이러고 대한민국 경찰한테 상처받았어요. 얼마나 그러는지 그 아빠는 이제 가자고 저를 자꾸 그래서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서 그냥 계속 거머리처럼 붙어 있었더니 그분이 그 사이버 수사대 거기 아마 알아보라고 그렇게 알려줘서 제가 이제 사이버 수사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모 어떤 경장님이 가만히 얘기를 듣더니 결국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수사는 못한대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안전도사님을 꼭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찰로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도울 테니까 좀 다시 그 근무 시간 다 끝나고 연락해서 그분이 제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 하나를 깔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위치 추적하는 거. 그 주일날 가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사진을 하나로 보내지 말고 5개를 따로따로 5개의 메일로 보내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그 어머니, 엄마, 아빠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주일날 이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회개했더니 기도를 들으시네.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 사역하고 너무 피곤해서 아침 9시 한 13분쯤 일어났어요. 그게 보니까 기록에 다 있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눈은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노트북을 딱 열었는데 막 제가 눈물이 났어요. 지금 김은진 님이 안상영 님이 보낸 메일을 읽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턱 눌렀더니 무슨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지구본, 한국, 대한민국, 남한, 서울 척척척척척 어느 만큼 나오는 줄 아세요? 이게 화양리의 프로 게임방에 딱 거기에 이렇게 컴퓨터 위치가 있고 여기서 요 두 번째 컴퓨터 딱 특정해서 나오더라고요. 야, 무서운 세상에. 이게 지금 25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 그 경장님이 얘기하기를 인터넷상에서 자판 하나 누른 것도 다 기록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뭐가 위치 추적이 안 돼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 문자 텍스트 보내는 거, 카톡 하는 거, 전화하는 거 다 어딘가에 기록이 남습니다. 조심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소름이 돋잖아요. 바로 그 어머니 연락해서 그날 찾았어요. 월요일날. 또 막상 그날 간다고 거기 꼭 있으란 법도입니다. 하나님이 찾게 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잃은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자꾸 사랑하신다는 거를 목회 현장에서 이제 배우게 됐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그거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제 합신, 제가 44기 담임인데 우리 학생들 제가 담임할 때 64명 MDB 학생 저렇게 책상에 붙여놓고 제 방 개방해가지고, 코로나 때였어요. 다른 데 모임 공간이 없어서 제 방에서 먹고 자고 뭐 저렇게 공부도 하고, 새벽에 가면 거기서 공부하다가 자고 있고, 그럼 깨워서 새벽기도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 한 명 한 명을 하루에 일주일에 한 사람당 한 2시간씩 면담하고 그런 세월을 좀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뭐 그냥 오라고는 옵니까? 그 방에다가 이렇게 간식을 갖다 놓는데 처음에 한 제가 30만 원어치 장을 봐서 놨는데 한 달이면 먹겠지. 일주일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달은 제 돈으로 50만 원 정도 간식비를 썼어요. 근데 야,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는 없겠다. 참 없으면 말지 그랬는데, 그 바로 다음 달부터 제가 제 돈을 쓴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 송파제일교회 식구들도 막 간식을 도네이션 해주고, 결국 2학기 들어갈 때는 미국에서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이걸 감동을 받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보냈어요. 마음대로 먹어라 그래서 100만 원씩 간식을 먹이면서 이렇게 100만 원 오늘 들어오면 내일 다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컷 먹이면서 이렇게 한 학년을, 학교지만 제가 목양을 해봤는데, 하여튼간에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총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이제 3학년 전체 MDB 학생으로 이제 확대를 이제 해서 지금 이제 학생들 만나고 사주고 이러고 있어요. 또 학교 총장이다 보니까 학교만 돌아볼 게 아니라 우리 교단의 교회들도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학교 동문이잖아요. 졸업해서 이렇게 개척교회 방문을 하면 거기서 이제 기도 제목 하나를 제가 받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를 받고 와서, 왜 받아오냐면 우리 신학생들이 돈이 없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신 기도회 때 우리 선배들의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후배들이 기도하는 그 리스트에, 후원교회 리스트에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전 그 목적 때문에 지금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방문해서 은혜 누림 교회에 기도 제목을 하나 받고 우리가 기도하려면 학교 후원 리스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은혜 누림 교회 이름으로 10,000원을 매달 10,000원만 내는 거예요. 10,000원. 그러면 그 후원교회 리스트에 올라가서 우리가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계획을 갖고, 저는 학교 이름으로 가고 10,000원 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또 부담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례비도 안 받고, 그렇게 한 10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방문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우리 동문들 목사님, 우리 아주 제 선배 목사님들, 박한민 목사님보다도 선배 목사님들이 마음이 짠해서 그런지 어떻게 거기 가는데 빈손 가냐, 그래서 후원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문할 때 오히려 후원금을 이렇게 선배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랬더니 우리 교단에 지금 제일 어르신이 윤영탁 교수님이에요. 암 걸리시고 그래서 밖에 외출 못하신데 전화 주셨어요. 빈손으로 가지 말고 자기 책을 가져가라. 그래서 한 50권을 기증해 주셨어요. 또 한 분이 한 몇십 권을 기증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님들이 다 책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승 중에 스승의 책, 또 좋은 책, 또 제 책 3권이랑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위로 방문이 또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 없는 상태에서 뜻을 품고 우리 교회와 학교가 좀 하나 되자라는 차원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기도 모임으로 정말 우리 교단이 하나 되겠다, 이런 일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켈빈이라는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 당시가 1500년대니까 이 사건이 있은 지 1500년이 흘렀죠. 우린 지금 2000년이 흘렀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예수님은 현재 켈빈이 봤을 때는 1500년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이 예수님의 그 12제자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모든 교회, 켈빈이 목회했던 500년 전의 교회,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은혜 누림 교회, 예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매일 체험하고 있고 또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누림 교회 보내주시는 우리 양무리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